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우리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한번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끝나고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못 보지 궁금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인사를 한번 시키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큰아들 지훈이 찬양되었고 저희 며느리 이영선입니다. 월요일날 결혼했고요. 아직 따끈따끈한 새신랑 새신부입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직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인사 먼저 드렸습니다. 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입니까? 안 믿어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러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큰악새라고 하는 딱따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생겼구나 아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하고 그 개체수가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딱따구리가 혹시 여러분 나무에다 구멍 뚫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부리로 그 딱딱한 나무를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집도 짓고 그리고 벌레도 잡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가 이렇게 막 그 나무를 이렇게 부리로 칠 때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딱따구리는 아무리 그래도 뇌진탕이 잘 안 걸린대. 근데 보통 다른 동물들이 딱따구리처럼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러면 대부분이 뇌진탕으로 고생을 할 텐데 이 딱따구리 괜찮습니다. 딱따구리가 어느 날 나무에 대다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부리로 쫓는데 어느 순간에 힘을 다해서 딱 쫓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번개가 어디에 쳤냐면 딱따구리가 쫓고 있는 그 나무에 치는 순간에 나뭇가지가 그 굵었던 나무가 툭 부러진 거예요. 이 딱따구리는 한 번도 번개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탁 부러지는 순간에 이 딱따구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내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한번 딱 하니까 이 나무가 뚝 부러지니 그때부터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아무도 무섭지 않아. 어떤 새가 됐든 어떤 짐승이 됐든 전혀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이렇게 세구나. 그러다가 잡아먹혔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번개가 쳐서 그게 부러졌는데 내가 그랬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의시되다가 교만 떨다가 거만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잘 되는구나. 내가 힘쓰고 애쓰는 대로 잘 되는구나.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천만에요. 얼마든지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분수를 깨닫고 내 주제를 파악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때도 주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한다고 할 때는 너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나를 낮추고 내가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할 때는 주님이 거꾸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해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 안에 거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되더라.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더라.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더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요,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예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화를 당합니다. 손해를 입습니다.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지라. 누가 복입니까? 내가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복이 돼서 복이 가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가까이 하니까 그 복이 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당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재앙을 만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복 주신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대요? 저주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큰 힘이 되느냐? 이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신단다. 그러니 당당할 수밖에 없지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 뭐 하신대요? 오히려 그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당당할 이유,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나를 축복하면 너 축복하신대. 나 저주하면 하나님이 너 손봐주신대. 그러니까 내 뒤에는 항상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어떻게 하는가를 주님이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 때 나는 우리 주님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똑같이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 뒤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연약하고 주눅들지만 그러나 내 뒤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별것 아니군요. 이렇게 말하면 거꾸로야. 별것 아닌 게 아니군요. 아멘. 졸지 마시라고. 피곤하니까 일하다가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졸리울 시간인데요. 내가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에이, 그 사람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별것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왜 그럴까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뿐만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에나 얼마나 똑똑한지요. 누구보다 똑똑할까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만 해도 최소한도 대통령보다는 똑똑하고 국회의원들보다는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왜 하는지 그런지 저런지 늘 보면 야, 진짜 잘한다, 진짜 훌륭하다, 이런 분은 제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그게 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기껏 그냥 월급 줬더니 세금 가지고 하는 짓이 꼭 어떻게 그렇게 뭐 같고 제 입으로 말 못하겠는데 아휴 등신들 그러면서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하는 일들 보니까 진짜 믿음 밖에서 행하는 일들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훌륭한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삶 속에 지혜도 없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걸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제 귀에 안 들리니까 그렇지 모이면 얼마나 여러분 뒷담화를 많이 할까요? 아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할 때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뭐 설교라고 하는 짓이 어떠냐 저떠냐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제 귀가 간지럽더라고요. 여러분 귀 간지러울 때 귀 긁으면서 뭐라고요? 누가 내 말 하나 봐 귀 간지러워. 제가 사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귀를 잘 안 닦아서 귓밥이 많이 쌓여서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실과는 다르게 말할 때도 있고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보고 판단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그 사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너는 뭐하래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또 평안이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굴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건빵 먹었을 때가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자대 배치 받았더니 중대장하고 저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날 보급관이 앞으로 지나가니까 중대장이 했던 말이 보급관은 중이고 중대장은 대위예요. 필승하고 인사하니까 보급관 잠깐만 일려봐. 저랑 조금 전에 중대장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저랑 의형제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만날 때마다 자꾸 얘기를 했는데 훈련 받을 때 그때 건방이 얼마나 맛있는지 마침 그 얘기하는데 보급관이 지나가니까 보급관 나한테 잘 보이려면 우리 박상기한테 건빵 좀 많이 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급병 2명한테 건빵을 이렇게 보냈는데 혼자 못 들 만큼 큰 박스에 든 그 건빵을 한 박스를 저희 소대로 배달해 준 거예요. 저희 소대원들 30명이 다 먹고도 남을 그 실컷 먹고 그리고 나서 그때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중대장이 사령관 부관이 돼가지고 사령관과 함께 다시 훈련 팀스피릿 훈련에 함께 참여했을 때 제가 제대를 한 2달 정도 남겨놨을 때입니다. 사령부에서 직접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령관님 모시고 갈 테니까 너 어디 훈련한테 거기로 와라. 중대장한테 얘기했더니 당장 보내주죠. 갔는데 저는 계급이 병장이었는데 옆에는 뭐냐면 최소한도 대부분이 중령, 대령, 그 다음에 별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제가 누구 옆에 있었냐면 사령관 있고 그 옆에 부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세 번째 제가 그 옆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내 뒤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나도 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 큰 은혜를 나도 함께 덧입게 되는 거예요. 아, 높은 분 옆에 있으니까 그 영광을 나한테 누리는구나. 나도 함께 누릴 수 있구나. 이런 복을 제가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정죄하겠느냐? 너 죄인이야. 너 살아온 삶 보니까 별거 아니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강남에 비하면 거기가 사는 곳이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편 들어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 위해서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답니다.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하나님 저놈 손 좀 봐주세요. 이러실까요? 아니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진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붙들어주세요. 제발 좀 지켜주세요. 속히 그 고난이 좀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가까이 하면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러면 누구예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 진짜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 뭐라고 해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님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르샤르의 웃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래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나이별로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살 때는 대소변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였다. 2살짜리가 대소변을 가리는 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 결혼한 우리 지훈이는 돌 전에 대소변을 가렸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진짜요. 근데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돌 전에 기저귀를 뺐다니까요. 자면서도.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한테 그러지 말래. 왜냐면 남들이 믿을 사람이 없대. 거짓말.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내 얼굴을 봐. 내가 거짓말하게 생겼나. 그냥 사실이니까 하는 소리지. 근데 그 어릴 때 대소변 가리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아직 돌 지났는데 벌써 대소변을 가려요. 그리고 3살 때는 이빨이 나는 게 자랑거리였다.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요. 18살 때는 우리나라 이거 이제 만으로 하니까 그렇게 18살은 운전면허 못하죠. 20살 때는 운전하는 게 자랑이었다. 그리고 또 20살이 넘어서 그때는 이제 애인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였고 40살에는 돈이 많은 것이 자랑거리였다. 이렇게 이제 나이별로 그때 이제 성장하면서 이런 부분이 자랑거리였다. 근데 50 넘어가니까요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말이요? 50살에는 그때도 돈 많은 것이 자랑거리. 아마 40, 50대는 돈 많은 게 자랑거리인가 봐요. 근데 60살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자랑거리요. 70살에는 아직도 이가 많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요. 그 다음에 80살에는 아직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요. 90살부터는 대소변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다. 인생이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꾸로 또 이렇게 되더라. 이틀 전에 우리 95세 되신 우리 박채홍 집사님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청주에 계신 둘째 아들님이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면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고 이제 마스크를 하고 계시고 또 가족들 아니고 저는 이제 대면 이렇게 면회가 안 돼서 유리창 밖에 있었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전화해서 전화기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에 힘이 거의 이제 없으셔요. 이렇게 하더니 그래도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니까 손을 이렇게 또 이렇게 들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아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만 이틀이 안 됐는데 그때 마지막 이렇게 보면서 연세도 있으시고 멀리서 자녀들 이렇게 오고 면회 한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3차까지 접종을 한 거 확인을 다 하고 거기서 또 키트 가지고 또 이제 검사를 또 하고 이래야만 그것도 4명까지만 안에서 이렇게 잠깐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길어지면 힘드실 수 있겠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 더 고생 안 하시고 편안히 이렇게 천국 가시면 좋겠다. 저희 집사람이 둘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도 좀 어려우시니까 이제 산소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끼고 계셨고 그랬는데 편안하게 오늘 새벽에 천국에 입성하셨다. 그 소식 들으니까 그 아드님이 이제 전화가 6시 조금 돼서 왔는데 굉장히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늘 붙잡고 의지할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랑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자랑해도요 좀 지나면 그게 전혀 자랑이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든든하다고 큰 소리 쳐도 나중에는 그 큰 소리 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이 좋다고요? 건강 잃어보세요. 돈이 좋은지. 건강이 더 좋습니다. 건강 가지고 자신하십니까? 건강하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 못 가면 그 삶 자체도 사실은 차라리 나지 않은 맛도 못하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도심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된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세요?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4절에 보니까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여러분,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께서 명하셨으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든 내 마음에 감동으로 말씀하든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신 대로 가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시더라.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아,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요? 순종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가서, 본문으로는 좀 길어서 제가 안 했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 7절과 8절 보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2절 한 번 더 제가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복으로 삼으셨어요. 내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덩이가 불러왔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오니 참 복이구나. 다른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너 돈이 많으니까 복이구나. 많이 배웠으니까 복이구나. 너 지혜로우니까 복이구나. 아니에요. 누가 복이에요? 내가 복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니 그게 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복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 안 따지고 네가 우리 집안에 오니까 네가 복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며느리 된 게 복이다. 내가 네 시아버지 된 게 복이다. 우리 가족 된 게 복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복이다.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저 여러분,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사시되, 신명기 28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더라. 나를 위해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그 모든 보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복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축복하시는 사람, 또 귀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가는 곳마다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되 그를 주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저주받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에 은혜만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한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